오늘도 우리를 반기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멀리 방황했던 우리의 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주님 품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와 관계없이 포근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불어넣어 주사 당신의 아들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예쁜 딸로 치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귀한 대접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특별한 백성 맞습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한테 넘겨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래서 지구 단위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커다란 행성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커다란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귀한 직책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고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고 불리우는 단어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오늘 우리는 선민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친교의 과정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택된 특별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선택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사귐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헬라어 게노스라는 단어는 혈통이나 축을생을 말합니다. 옛날 신라 말로 성골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왕위를 계승할 만한 특별한 혈통을 가지셨습니다. 제사장이 될 만한 특별한 혈통이 있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어요. 아주 특별했지요. 왕위도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계보에만 그것이 허락되었고 다윗의 계보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특별해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불리움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덕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오신 관용과 사랑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을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관계없이 앞에서만 멈춰있는 신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택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 난 너무 고결해. 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기분 좋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신 것 기분 좋아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해지고 더욱 고결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의 태중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유일한 희망을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당신의 분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이들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내 소유가 되었어 라는 표현을 한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특별한 관심과 섭리와 희생이 이 택함 속에 드러났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이야기까지 하나같이 매우 기적적이고 하나님의 큰 관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내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강요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을 당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열심히 수고하신 값으로 우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음에 대하여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택했어 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무 특별하게 들린 나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커다란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이야기는 지워지고 나는 너무 특별해 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적 풍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길들을 이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들이 아주 안 좋은 모본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애굽에 가서 애굽의 형태를 배우게 된 겁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은요,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던 또 다른 족속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의 가계와는 다르게 이들은 나는 태양신의 후계고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세상의 신들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라서 너희들이랑은 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창세기 43장 32절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과 만남의 장소에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왜 밥을 못 먹는 줄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라서 애굽 백성들이 타 민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너희들끼리 먹어, 나는 너희들과 겸상도 하지 않을래 하고 떠나버리는
애굽의 부분을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아직 기억이 하나가 남아있는 게, 먼저 할아버님의 식탁이 들어갑니다. 할아버님이 먼저 식탁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젊은데도 그거 경험을 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좋은 반찬으로 다 식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다른 상이 들어오면은 그 상에서 가족들끼리 둘러서 먹는데요, 저희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른분들 하나 들고 난 다음에 같이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높은 분들이 같이 있으면 겸상도 못했습니다. 특별한 계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마치 말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처가에 이제 딱 장가들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식탁들을 함께 할 만한 많은 가족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특별하게 규칙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의 묘한 규칙이 자리 잡은 게 식탁이 딱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만 딱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랑 먹고 싶은데 사위 이리 오게. 저는 거기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었지요.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으면서 한동안 그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짬이 차고 나고 또 다른 사위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전 도망 나왔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세상의 법칙과 예절에 따라서 이런 분리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은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그것을 반찬이라도 나눠 먹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선민 사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양반이야, 어디 상노무 자식들이 하면서 구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나눠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안 좋은 풍습들이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 감사를 정말 사랑으로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선민 사상에 취해서 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을 긋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면 안 되었기에 그들과의 사귐을 일부 제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고착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면 위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거 잘 안다라고 표현해요. 되게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예전에는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주제에 이제는 너희들보다 내가 너무 뛰어나, 그러니 너희들은 나랑 겸상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섞이면요, 그들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씨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피의 순혈도가 달라. 뭘 그렇게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해에 대하여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합니다. 맞습니까?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특별한 집단이고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가르침을 또한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능력이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특별함이 선민 사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생각 아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만들고 상대방과 함께하기를 거절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사귀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목적인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고넬료를 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민되어진 사상에 올바른 하나님의 의미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민 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참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서로 친교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친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장벽을 경험하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뭐도 안 먹고 뭐도 안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기 힘들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술집이야. 나는 못 가겠어. 제약 두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인데 저 사람들이랑 섞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나 그 사람들이랑 대화 못 하겠어.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러고 계셨다면 내 머릿속에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길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불림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선민 사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특별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또 여기에서 좋은 것만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이거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특별해서 일어난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여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특별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 택해 줄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고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각하기를 내가 특별해서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항상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의 열매를 다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7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뭐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불러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동안 계속 누가 더 크냐 싸웠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나랑 사귀려 들어? 라고 이야기하며 벽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귐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 못 배운 어부였구나. 내가 그 죄인이었던 세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제7연식을 예수재림교회 교리를 잘 이해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주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택해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어느 마을의 큰 부자가 아이들한테 좋은 장난감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아이들만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오히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지 못했던 부자 아이들이 뿔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그 뿔을 냈던 아이들은 선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될 때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었고요.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택함을 받았어 라고 착각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깨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받았을 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별함에 대해서 그 구별함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자녀로 삼으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는 그 사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이 오늘 내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특별한 사귐이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서로 나누어서 행복한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우리한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구별되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귀게 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친목을 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누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 동네는 숨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산 위에서 행복하게 예쁘게 있는 사람 것을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두 함께 이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구별해서 산 위에 두신 것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있으니 거기에다가 성을 짓고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내가 때려 죽이리라. 뭐가 번지수가 잘못됐죠, 그렇죠? 산성은 가뜩이나 수호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올라오려고 하면 못 올라와요. 나 우리 특별합니다고 우리가 몽둥이 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 못 올라옵니다, 진짜로. 본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싸우라고 산 위에다 동네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기 가면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거기 가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이곳에다가 산의 동네를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산성이 아니라 산의 동네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신을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불림을 입은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필체로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주님의 기이하신 빛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과 섞이고 사귀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다리 밑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출하는 이에게는 손전등 하나로는 부족해서 함께 빛을 모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랜턴들을 가지고 자신의 앞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빛을 모아서 밝게 만들 필요가 있었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빛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살겠다고 자기 바람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같이 빛을 모아서 목적을 향해 빛을 비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한 채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도 지키기 어려운 희미한 빛만 발현할 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사귐 속에 특별한 목적을 두셨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분명하게 비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나아가서 주님의 잔치에 청하여 드리게 하는 사신으로 쓰고자 하십니다.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길과 산울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귐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주님의 사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특별한 사귐들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 디지털 미션 위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과는 자주 만남을 갖는데 세상 친구들과는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친구들에 대한 연락처들을 찾으면서 거기 있는 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연락처가 바뀌어가지고 너 누구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메시지를 몇 개 이미 받아놓고 나서 그제서야 뿔을 내면서 너 누구길래 이렇게 나한테 보내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신고하겠다고 그러셔서 저 신고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단절되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 우리끼리만 북적북적 재밌게 지내라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재밌게 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내가 누구와 더 많이 대화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신 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게 될 것은 거룩함에 대한 속성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거룩함이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을 때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신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도이심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 성도라는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님한테 아무개 성도님하고 불렀더니 저 집사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집사님 맞는데요. 성도가 더 좋은 말이에요. 집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맡은 직책에 불과한데요. 성도는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이 멀리 떨어질 때만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 에스겔서 37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에스겔서 37장은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죄인인 우리와 같이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있을 성소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속성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곳에 있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속성이 우리한테 들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함의 속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열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운동이 있었죠. 입산파. 시골로 들어가서 시골 생활해야 된다는 사람들 꽤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신앙을 고결하게 지킬 거야 하면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들 어떻게 지내셨나 보니까요. 농사 짓느라고 피폐해져가지고 아이고 죽었다 하면서 안식일에 화요일 예배는 우리가 없앱시다. 뭔가 번지수가 잘못됐죠. 그렇죠? 뭔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거룩함은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준다는 건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룩함은 나오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어디 입산을 해가지고 승려처럼 살아야지 조금 거룩하게 살다가 거기서 수련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나면 바로 화내고 짜증내는 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거룩의 제대로 된 속성은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부어지는 게 거룩의 제대로 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한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가지고 나가서 사귀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섞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목적을 향하여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을 모든 민족 중에서 선포할 사람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이 모든 나라들을 연결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배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잘 보면은요, 거룩이라는 속성을 보면은 너희가 이 거룩한 것을 만졌으니 너희도 거룩해진다고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즉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거룩을 밟으면, 거룩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어딘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단히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거룩의 속성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거룩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독차지해가지고 나만 특별해 해가지고 천사들은 거룩하지 않도록 딱 격리시키셨을까요?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에게 그 거룩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거룩을 나누어서 온 우주 거민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룩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거는요, 교회에서만 성경책 부여잡고 거룩하다가 아니라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룩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과 온유로 옷 입히게 하는 일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부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거룩이 다른 사람들과 나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열심히 섞이셨습니다. 심지어 목자들이 못 올까봐, 연약한 자들이 못 찾아올까봐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마국간은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특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우 특별한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함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며 분명한 목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빛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함께 행하며 빛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목적과 같이 서로 사귐을 이루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가지고 예배 드리느라고 친구 못 사귀었어요. 저는 앉아있느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고 기도하고 전 그냥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친밀하게 서로 대화해야 되고요, 열심히 삶을 나누어야 되고요, 진정한 사귐을 만들어서 그 행복을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빛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